36절과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제아주만 성경책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전문가들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날이 21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든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든 그 일을 21일 동안 계속해서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성령 보름 집회를 했죠. 15일을 했어요. 일주일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습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습관이 되었어요. 저희 찬양단은 5시에 연습을 하거든요. 그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오늘 더 자도 되는데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니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찬송가도 이렇게 마크를 해놓습니다. 성경도 마크를 다 해놔요. 근데 이 보름 기간 동안에 안 했다고 마크하는 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지금 찬송가 몇 장 하기로 했지라고 지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특별 새벽 집회가 특별 새벽 집회지만 특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 가운데에서만 특별함이 끝남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쉼이 아니라 마침이 아니라 그 사모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이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으니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또 그들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주목하기 원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라는 말이에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맨 첫 장부터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성경을 읽게 되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죄를 벗어버릴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안에서 그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의 이 말씀도 성령 받은 제자들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들은 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성령 보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누구이신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호흡하는 것,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것,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 그럼 어떠해야 합니까? 아, 성령은 그런 분이시구나.
성령은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구나.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듣고 나서 변화된,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이들처럼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은요, 방법이 아니지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한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자이시고 우리가 경외할 자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실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말씀.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해요. 용서가 우선이 되어야 해요. 저는 이 특별 새벽 집회가 사실 제1장로교회 와서 벌써 몇 번 했는지 모르죠.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몇 번 했는지 모르죠. 저희가 1년에 2번을 또 하죠. 곧 있으면 4월 달에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개선하더라도 1년에 2번씩 해요. 제가 교회에 온 게 2007년도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고 20번은 한 거죠. 거의. 근데 올해는 또 다른 마음이었어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시작이구나. 일찍 일어나야 되는구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좀 더 다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제 연약함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보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자꾸 저한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겉으로 볼 땐 주의 일이라 하나 이것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달라고, 내 안에 사랑의 은사를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는 사단의 시험을 받고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던 것도, 함께하던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음이 아니라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어요. 우리도 회개가 먼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기 원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으리라 믿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에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 역시 모태신앙이에요. 세례를 받았을 때 사실 제게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감동과 감격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부모님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일부러 안 받으셨어요. 커서 네가 공부해서 네가 그 학습도 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세례 받으라고. 한국에서는 학습이 있고 또 세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과연 정말 나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의 고백에 대한 것은 제가 놓쳤던 거예요. 시험도 한번 떨어졌어요. 나를 어떡하지, 창피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통과가 돼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저는 이 세례에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고민하다 보니 딱 떠오르는 때가 한 해가 있었어요. 그건 군대 갔을 때였어요. 훈련소 때 첫 주는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에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은 제가 교회를 다 못 가게 하니까, 뭐 다른 종교도 못 하게 하니까 단체 생활이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종교 활동으로 각자의 종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교회에 가서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눈물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계속 울었어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서 세례받는 군인들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물론 집이 그리워서 울었던 것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교회에 들어가 앉는 순간이 집에 온 느낌이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 감격이 떠오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자녀를 품은 그 마음, 용서하는 그 마음, 세례의 감격이 이러한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생일보다 더 격하게 환영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에 우리는 더 크게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늘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 새벽 집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과 호흡하는 것이었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늘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은혜의 새물결, 왜 이 성령의 바람이라 해도 되는데, 은혜의 물결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저는 이 앞에 목사님께서 새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예요. 새로운 것이에요.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강물인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강물이 아니에요.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의 강물이라 할까요? 흘러 넘쳐야지요.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사님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질문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 성령 보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로 끝남이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하나님 열정의 사모함의 끝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모든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듦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 감사 하나님께 부르짖